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아담 역사 이후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가장 큰 뉴스가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고 우리에게 죄사함, 속죄, 구원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부활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을 위한 진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한 진리입니다. 이 사건은 누구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사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까? 오래전부터 묵상하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느껴져서 그냥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슬퍼서 울컥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말씀 앞에 그냥 울컥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먼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맹인, 소경이라고도 하고 시각장애인, 눈먼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죠? 어둠, 그냥 어둠, 캄캄함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1절에서는 맹인,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눈을 떴습니다. 1절과 7절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니까 빛을 본 거예요.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고 이 맹인이 안맹인이 되었어요. 네. 어둠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이 죄에서 이제 의인, 거룩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이 뭐죠? 어두움은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은 죄라고 해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사망, 어두움, 여러분 눈먼 사람 다 같은 부류의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이 빛을 보았습니다. 이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한마디로 이 맹인이 부활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참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참 빛을 보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이 맹인이 여러분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심령이 바로 여러분이 부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먼 사람이에요. 맹인이에요. 어둠이에요. 사망이에요. 죄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더니 그 죄가 여러분 거룩이 됐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왔더니 어두움이 빛이 되었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왔더니 사망이, 죽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여러분에게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그 심령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부활의 초점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이 사망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죄의 자리에서 의로운 자리를 바로 여러분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빛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환한 빛이 되고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소망과 희망과 은혜와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부활하시기를,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눈먼 사람 맹인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요한복음 9장에서 시작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맹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누가복음 9장 속에 등장하는 이 맹인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마음으로 이어져서 그 맹인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죽어있는 그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부활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 맹인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로 죽어서 죄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였어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전혀 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중풍병자,
문둥병자, 눈먼 사람 맹인을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죽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면 문둥병자가 됐을까? 오죽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면 중풍병자가 되었을까? 오죽 그랬으면 맹인, 눈먼 사람이 되었을까? 근데 여러분, 그 중풍병자, 시각장애인, 그 문둥병자 중에서 가장 크게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둥병자가 아니라 사실은 맹인이었어요. 이 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 그래서 하나님조차 그를 보기 싫어서 그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해버렸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저주를 할까? 저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을까? 저 사람이 죄를 지었을까?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저 집안이, 저 부모가 죄를 지었으면 저 사람이 맹인이 되었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집에 맹인이 태어나면, 시각장애인이 태어나면 이것을 감추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맹인이 태어나는 순간 그 집은, 저 집은 저주받은 집이요, 죄를 많이 지은 집이요, 죄인의 집이라고 하는 손가락질, 비난, 멸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시각장애인 맹인이 태어나면 어떤 사람들 그걸 그냥 감추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맹인이 평생 살면서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저 저주받은 놈, 저 천벌 받은 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놈, 받을 놈이 아니라 받은 놈이에요. 저주받은 놈, 천벌받은 놈, 심판받은 놈, 도대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이게 이 맹인 시각장애인이 평생 살아가면서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세요. 제자들과 같이 길을 지나가십니다. 9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보신지라. 예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맹인 시각장애를 봤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진짜 울컥했어요.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정말 멸시, 조롱, 비난, 정말 저주받은 자책과 정죄감과 어려움과, 이 목사이지만 믿음으로만 걸어가는 것 같지만 이 목사가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나 때문인가? 내가 못나서 그런가? 내가 부족해서 이 교회가 이게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건가? 내가 부족해서 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건가? 내가 부족해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건가? 목사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보신지라.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럼 뭔가 일이 일어나겠죠.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러면 부활이 일어나겠죠. 부활되시는 예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이 맹인에게 뭔가 일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부활되신 예수님이 이 종을 보셨어요. 저에게도 뭔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부활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뭔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늘 엎치락뒤치락하는 정말 부족한 목사이지만 요한복음 9장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간직해 두었어요. 이번 부활절에는 꼭 이 말씀을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이 설교를 1대1 교제하는 중에 벌써 들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각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여러분의 성실함,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여러분의 아버지를 향한 열정이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신지라. 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도 아니고 봐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 여러분을 봐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리고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굳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겠다. 일부러 여리고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려고 그랬죠? 그 여리고에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어요. 왠지 그냥 세리장 이러면 너무 착한 사람 같아요.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어요. 나쁜 놈이에요. 아주 멸시받는 놈.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예, 멸시받는 아주 그냥 조롱을 받는 민족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평생 전 나쁜 놈.
저 저주받은 놈, 천벌받을 놈, 정말 동족이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놈, 이 세상에 가장 나쁜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 세리들의 대장 삭개오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삭개오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쳐다보신즉.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신즉. 예수님이 쳐다봤으면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쳐다봤으면 뭔가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신즉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멸시와 저주와 조롱이 아니라 이제 환대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빛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그의 삶에 충만한 기쁨의 은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신즉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양경숙 집사님을 보신즉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시온이를 보신즉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생명이요 그 생명은 빛이니라. 그 빛이 어둡고 어두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환해지고 밝아집니다. 삭개오의 집이 어디예요? 삭개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삭개오의 마음과 생각이 환해집니다. 삭개오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졌어요. 삭개오의 마음과 생각에 부활이 일어났어요. 삭개오의 마음과 생각이 부활이 일어나자 아버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굳이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굳이 그래요. 내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다 하더라. 내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다 하더라. 왜 굳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냐고요.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얼씬도 하지 않는 땅인데 유대인들 그것도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다 하겠는지라. 왜 거기로 지나가시죠? 예수님이 이미 보셨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 아픈 여인을 보셨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아픈 여인을 예수님이 이미 보셨어요. 그 여인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순간 여인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만나는 순간 여인의 마음과 생각에 부활이 일어나요. 만나는 순간 여인의 마음과 생각에 부활이 일어나자 여인의 삶이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야 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야 하겠다. 왜 굳이 저편으로 가시냐고요. 풍랑이 있는데 풍랑을 뚫고서라도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야 하겠다. 예수님이 이미 먼저 보셨어요. 저편에 거라사인 지방에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보신즉 예수님이 먼저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즉 그 사람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거라사인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뭔가 일이 일어나겠죠. 뭔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워지는 은혜가 그 거라사인의 광인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이게 다 나의 이야기예요. 어쩌다가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을 보신즉 예수님 여러분을 보신즉 이 자리에 앉게 되었고 예수님이 보신즉 예수님이 보셨으면 이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눈먼 사람 맹인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 눈먼 사람 맹인이 눈을 감고 있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맹인처럼. 예수님이 보신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요. 맹인이 아픔 못 봐도 듣잖아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요. 예수님,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저 사람이 눈이 멀고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생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맹인은요, 한평생 들어왔던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오죽 죄를 많이 지었으면 눈이 멀었을까? 저 부모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 조상이,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눈이 멀었을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뭐 할아버지 죄 때문일까? 뭐 집안의 죄 때문일까? 누구의 죄 때문일까? 한평생 이 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듣는다고 이제는 상처를 받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늘 듣는 얘기, 또 누가 소리를 짓거리는구나.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3절 말씀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아니야.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맹인은요, 자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의 죄나 나의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어둠 속에 갇혀서 빛을 보지 못하고 캄캄하게 암흑 속을, 어둠 속을 살고 있다고 나 자신을 자책하면서 평생 안 맺힌 심정으로 그냥 겨우겨우 하루를 연명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오늘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드린 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너의 부모 때문이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 그거 아니야. 너 그 생각 잘못된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너 그거 저주 아니야. 너 그거 불행 아니야. 너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이루신 거야. 너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너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를 보게 될 거야. 너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불행이 아니야. 이거 저주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이 소리가 맹인의 귀에 들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불행 아니에요. 그거 저주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실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영광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예요.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긴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때때로 내가 상처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될까 모르겠어요. 안 되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딱 성악가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너무 은혜로운 찬송가입니다. 이게 19세기에 스태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작사한 찬양이에요. 아주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아주 성공한 법률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목사님의 교회에서 이제 우리 홍영기 안수 집사님처럼, 이성모 집사님처럼 재정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정 사역을 하시면서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있었어요. 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있었어요. 네, 할렐루야. 근데 그가 이제 43살이 되었을 때 큰 화재가 일어나서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날려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 1년 전에는 1남 4녀 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전염병으로 잃어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전염병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죽고 전 재산을 날리고 아내가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그 4명의 딸들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스태포드가 아내와 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유럽에서 대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무디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근데 배가 출항하기 바로 직전에 스태포드에게 연락이 와요. 아주 급한 변호, 그것도 이제 교회에 관련해서 변호할 일이 있으니 이걸 좀 맡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포드가 이제 교회 일이고 변호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내리고 아내와 4명의 딸들만 먼저 보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마무리하고 떠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와 4명의 딸들이 탄 여객선이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해요. 그리고 그 배가 침몰합니다. 그날 226명의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했고요. 그 중에 4명의 딸이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아내만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스태포드를 만나는데 둘이 부둥켜 안고 아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참담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통곡을 절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19세기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스태포드 사역자예요. 나중에 이제 찬양 사역자가 되죠. 괴로워요. 완전히 캄캄해요. 여러분의 삶에 스태포드에 견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비스무리한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난, 캄캄함, 괴로움, 절망들이 있으시잖아요. 스태포드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날 내가 배에서 내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나라도 있어야지 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낼 수 있었을 텐데, 누구는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을 건져내서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 딸들은 4명이 다 죽었어요. 내가 딸들을 지키지 못했어. 나 때문에. 주님,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재정, 교사, 심지어 이번에 배를 타지 못한 것도 교회의 일을 변론하기 위해서 배를 타지 못한 건데, 유럽에 가려고 했던 것도 무디 목사님의 전도 집회를 도우려고 가던 길이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교회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스태프도 마음에 여러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 찬송시를 작사를 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큰 풍랑이 일어나도 내 영혼이 평안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그거 저주 아니야. 너 그거 불행 아니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소리가 그날 소경의 귀에 들렸고 스태포드 이 찬양 사역자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그거 반드시 영광이야. 반드시 축복이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은 거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맹인, 눈먼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맹인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 맹인의 마음이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의 마음이 완전히 부활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주라고만 생각했지, 불행이라고만 생각했지, 이 저주라고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그런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저주 아니야, 그거 죄 아니야, 그거 불행 아니야, 그거 은혜야, 그거 축복이야, 영광이야. 반드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나타나게 될 거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말도 안 돼. 그래도 불행은 불행이지. 말도 안 돼. 그래도 저주는 저주지. 말도 안 돼. 눈을 못 보는 건 눈먼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완전히 부활해버렸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부활되시는 예수님, 부활시키는 예수님이세요. 이 죄된 사람을 의인으로 부활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두움을 빛으로 부활시켜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부활시켜버리는 거예요. 병든 자를 강건한 자로 부활시켜버리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과 불행을 은혜와 축복과 행복으로 부활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맹인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그 불행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다. 이 말씀, 이 음성을 이런 믿음으로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나이 100세에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어서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묻고 땅에 엎드려서 그냥 속으로 웃으면서 제 나이가 10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 나이가 여자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남자 나이 100살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제 나이가 10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저 여자한테 아내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아유,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 부평동 현금청산 이제 우리가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소송을 하고 있는데 북변동 그 재개발 구역에 있는 조합원들이 찾아왔어요. 조합원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소송을 했다는 거죠. 조합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백억, 공원 하나 만드는데 한 500억, 또 뭐 하는데 몇백억 이렇게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런데 손실이 있든 없든 그냥 일을 막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어서 조합원들이 지금 보통 비례율이 높이 올라가서 내가 내야 하는 돈보다 받아야 되는 돈, 내는 돈이 좀 줄어드는 게 좋은 이제 재개발 사업인데 비례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합원들이 돈을 더 보태야 될 이제 형편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이제 수정하지 않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몇 차례 소송을 제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게 다 패소를 했어요. 다 패소를 하고 지금 유일하게 남은 소송이 하늘바람교회 소송이 하나 딱 남았대요. 다 패소했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김포 경찰서 믿지 마세요. 경찰서에서 이 업무를 보는 사람 딱 한 사람,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지금 현재 조합 편이라서 목사님 앞에서는 예의하지만 뒤에서는 일 안 합니다. 김포시청 믿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목사님 제발 이겨주세요. 하늘바람교회가 이겨주셔야지 우리 조합원 몇백 명이 지금 삽니다. 겨우 빌라 한 칸 가지고 평생 살던 나이 70의 노인들, 80의 노인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비례율이 더 떨어져서 돈을 더 보태서 분양받고 들어가겠어요. 목사님 제발 좀 이겨주세요라고 하면서 조합원들이 찾아왔어요. 사실 조합원들은 현금 청산자인 우리 교회 같은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소송 걸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거꾸로 조합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발 이번 소송에 이겨주세요. 부탁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명함을 다 주시면서 제발 연락 주세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 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되겠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가 현금 청산 소송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려고 하는 거지 꼭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려고 하는 거지 이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을 배울 수 있으면 이 정도 변호사 비용 대가 지불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배울 수 있으면. 우리는 꼭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배우려고 하는 거지. 이게 되게 멋있는 표현 같은데 이게 꼭 이런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나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하십시오.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도 잘 알아듣시네요. 네.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꼭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믿음만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식이에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깨달았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두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두고 목숨 걸고 나이 100살에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나이 100살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믿음을 쓰시고 목숨 걸고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다 치른 다음에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오셨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다 죽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돌문으로 막았습니다. 장례식도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 안에 예수님도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살리려고 그 집에 오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려고 그 집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부활절에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살리길 원하셨어요. 예수는 마르다의 마음을 먼저 살리시길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먼저 살려야 이삭이 태어날 수 있어요. 마리아의 마음이 먼저 살아나야 죽은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살려내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살려내야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려내기를 원하세요. 안 된다. 예수님도 안 된다.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지금 이 정도로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살려내기를 원하세요. 100세 되는 남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살려내기를 원하세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죽은 오빠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살려내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부활, 여러분이 부활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이건 안 될 것 같아, 적당히 이 정도로 그런 마음 가지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세요?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그냥 가라, 이거 그냥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왜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져야 돼요. 그냥 가라, 가라라고 할 때 왜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니라 가라라고 할 때 왜요? 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가라, 떠나라, 시작해라, 행하라, 움직여라, 우리 감당하자, 돌파하자 라고 말할 때 왜요? 어떻게 해요? 라고 왜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몸이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몸은 놔두시고 마음만 보내세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몸은 놔두시고 마음만 보내세요. 몸이 지금 현실의 한계가 부딪혀서 안 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몸은 못 갈 것 같잖아요. 일단은 몸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그냥 놔두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내 몸은 놔두시고 마음만 보내세요. 마음만. 이런 마음과 생각만 먼저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에 보내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마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마음과 생각의 비전의 땅에 들어가서 그 마음과 생각으로 먼저 살아보세요. 여러분, 몸은 놔두시고 마음만 보내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는요, 이런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부활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부활, 내 마음도 부활했습니다. 예수 부활, 내 생각도 부활했습니다. 예수 부활, 이스마엘이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이삭도 부활했습니다. 예수 부활, 죽은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 죽은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새로워지는 부활의 역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